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3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론 13번 자회 중에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3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36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수명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3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로 주의 성물을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다양한 삶의 현장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감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늘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낮은 골이 배워지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모두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세상의 무거운 짐과 문제와 나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토론토 중요한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며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에 세워지고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고 영적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가 몸을 이루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대장 삼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므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구약 성경 욥기서 38장 1절로 3절까지 제 성경으로 799면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3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침에 캐나다답게 눈이 내리고 우리 분위기가 다시 겨울이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전처럼 길지 아니하고 잠깐 감기가 온 느낌이 들면서 한 이틀 기침과 또한 열이 좀 났었고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한 성도들께 영향을 끼칠까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양해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라는 제목입니다.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유가가 폭등하고 또한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이 두 나라에서 전쟁을 통하여 결국 국제 식량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우리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 임한 하나님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질서와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어 어떻게 내일을 또한 우리 삶을 또한 이 나라가 국제 질서가 어떻게 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의 우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복받은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이 있었고 10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날에 모든 자녀를 잃게 되고 또한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에 불치병이 생기고 그의 아내는 막말을 토하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의 입장에서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마치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공격적인 그들의 지혜를 모아 욥을 힘들게 했던 이런 내용이 오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욥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답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라는 지혜와 또한 교훈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주께 집중하라입니다. 1절에 제가 읽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갑자기 오늘 본문 38장에서 폭풍우처럼 나타났습니다. 무섭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실제 느낀 것은 9장 17절에서도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고 욥이 불만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가운데 이유 없이 나에게 상처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장 23절에 보면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 하시며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 그러나 오늘 본문 38장 이후로 41장까지는 하나님은 욥의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욥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러나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달리 욥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42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발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 엘리바스에게 너가 욥에게 그렇게 하는 태도와 말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실제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1, 2장 이후에 표현되지 아니했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엘샤다이,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3장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38장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을 지금까지 대답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욥의 모든 생각과 상황들을 지켜보고 철저하게 그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의 마음과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대속적인 고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순절에 받으시는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기도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앞에 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할 때에 모세는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백성 앞에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까요? 물어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 너의 고난과 아픔이 내가 함께함으로 다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위로와 큰 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큰 능력을 또한 기도하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늘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소년 종교 연구 조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신문을 통하여 보았는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은 신앙이 없는 또래보다도 대학 진학률이 2배가 높다라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요 또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삶의 목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단 사회적인 규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뢰와 규칙과 삶의 목표를 더 배우고 발전시켜 더 공부하고 진학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 결국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욥은 사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사실 욥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가 하나님은 어찌 이런 일을 저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욥과 그의 세 친구들도 무지한 말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서 너희들이 헛된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의하여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였었고 또한 그 친구들이 오히려 힘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면 톨스토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지혜를 얻는 3가지 방법, 사색을, 모방을,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른 말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마구 지혜로운 말같이 격려하고 지혜를 교훈을 주었지만은 그들의 자신의 교리와 전통과 경험에 근거하여 욥을 오히려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고 또한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에게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 문제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전혀 다른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 그리고 넓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임할지라도 극복하며 또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들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 아폴로 신전을 찾아가 그 기둥에 써있는 이 문구를 읽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전을 찾아가 그 기둥에 써있는 이 문구, 너 자신을 알라. 결국 이 말이 격언이 되었는데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어쩌면 내 자신이 정말 올바른가, 내 생각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답이 없고 또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렇게 오히려 욥이 평소에 답답하고 질문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4절부터 지속적으로 질문들을 쏟아 놓습니다. 4절 한 절만 제가 읽으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가지라도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분명하게 말해 보라 말씀하실 때에 40장 6, 7절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질병을 걸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왜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은 어쩌면 사악하고 나쁜 자들을 단번에 파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결국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40장, 41장에서 무시무시한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면서 무시무시한 그들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일들 문제를 넉넉히 주님은 감당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순수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령에 의해서 수리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희생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퍼즐이 마치 때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실패로 복잡하게 엮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묘하게 하나님 간섭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이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급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리 마음이 상할까봐 급하게 오신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큰 잘못을 했다라고 엘리바스에게 오히려 두둔하며 욥을 위로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폭풍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많은 질문과 의심과 궁금한 사항들, 그러나 우리 교리와 경험과 체험의 둘레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4월을 맞이할 수 있는 충일의 교우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서 늘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드릴 때 더 많은 감사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정성이 때로는 감동을 주고 때로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나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며 각 가정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며 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일어나는 가정의 개인의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깨달아 유비 만나 더 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기쁜 마음으로 4월 첫 주일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또한 성경과 가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도 또한 피차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303장 부르십니다. 30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내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결신하는 토론토 중현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